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 바로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 1559년 최종판 일부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이 고전 텍스트를 통해서요, 성경이 왜 특별한 권위를 갖는지,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당신께서 이 주제에 대해 정통한 식견이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칼뱅의 시각을 통해 성경의 독특한 힘, 그리고 그것이 제시하는 하나님 지식의 본질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칼뱅은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온다고 맞을까요? 보통 생각하듯이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완벽해서 이런 게 아니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 그 자체의 확실성에 기초한다고 주장해요.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보석처럼요. 스스로 빛나는 보석이요? 네, 핵심은 성경에 가진 고유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게 화려한 문장이나 논리가 아니고요. 다루는 주제의 숭고함,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과 같은 그런 내용 자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리의 힘, 이게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칼뱅은 그래서 성경의 언어가 때로는 좀 단순하고 세련되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 내용이 주는 울림은 어떤 위대한 철학자나 연설가의 글보다 훨씬 깊고 강력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유명한 고대 연설가들의 글은 그냥 귀를 즐겁게 하지만 성경은 우리 영혼 깊숙이 그 골수에 새겨진다고 표현했죠. 이게 바로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신적인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다면 칼뱅은 성경이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다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을까요?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첫째로는 오래됨, 그러니까 태고성을 둡니다. 모세의 글이 현존하는 어떤 종교 문서나 그리스 철학자들의 기록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죠. 훨씬 오래되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가 새로운 신을 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아무리 자기들 역사가 오래됐다고 자랑해도 이 모세 기록의 고대성은 정말 독보적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기록의 진실성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자신의 조상, 그 레위 지파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자신과 형 누이의 잘못까지 솔직하게 드러낸 점을 예로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참 인상적이죠. 개인이나 가문의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증거로 본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들에게 그 중요한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지 않은 것도 사적인 욕심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기적들이요? 네.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류했던 사건이나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솟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목격한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칼뱅은 이런 기적들이 당시에 다 공개적으로 일어났고 수많은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걸 거짓으로 꾸며낼 수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긴 불평 많던 그 백성들조차도 직접 경험했으니까 부정할 수 없었다, 이런 설명이네요. 네, 그렇죠. 그 경험 때문에 명백했다는 거죠. 예언과 성취 역시 중요한 논거로 제시되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수백 년 뒤에 실제로 다윗 왕이 등장한 것을 보라는 거죠. 네네.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평화로운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예언하고,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해방될 거라고 예언한 것. 이건 정말 신기하죠. 네, 인간의 예측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자체가 신적인 계시의 증거라고 칼뱅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보존되고 전승되어 왔다는 그 사실 자체도 참 놀라운 증거로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2세기경 시리아의 그 안티오코스 자세 같은 통치자가 성경을 막 불태워 없애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박해가 끝나자마자 성경은 마치 불사조처럼 다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읽혔다는 거죠. 칼뱅은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덕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을 통해서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됐고요. 심지어 그 기독교에 좀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경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소중히 보존해서 결과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전해준 그 역할, 이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들을 기독교의 책을 날라주는 도서관 사서들에 비유했다고 칼뱅이 언급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런 비유를 들었죠. 신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나 요한처럼 학식이 높지 않은 어부 출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심오한 하늘의 비밀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또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해서 자기가 반대하던 복음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파하게 되었을까? 칼뱅은 이게 성령의 가르침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 자체가 성경의 신적 기원을 증언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세기에 걸쳐서 다양한 배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해 왔다는 교회의 일치된 동의, 네. 이것도 언급되고요. 또 온갖 핍박과 철학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계속 영향력을 미쳐온 그 놀라운 내구성, 이것도 강력한 증거로 제시됩니다. 네, 그런 외부적인 증거들도 쭉 제시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칼뱅의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이 모든 논증과 증거들, 태고성, 진실성, 기적, 예언, 보존, 저자들의 변화, 교회의 동의, 내구성,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갖도록 돕는 보조적인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궁극적인 확신은 오직 성령의 내적 증언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언이요. 네. 그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성경의 권위를 아주 설득력 있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의미하는 거죠. 이성적인 논증을 뛰어넘는 확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설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성적인 논증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완전히 설득할 수는 없다고 본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먼저 믿음과 경건함이 있어야 이런 증거들도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이성이나 교회의 결정 이런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고 그 최종적인 확신은 이성적 증명을 넘어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에서 온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런데 칼뱅 시대에도 성경은 그냥 제쳐두고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만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칼뱅은 이들을 광신자들, 그러니까 좀 균형 잡히지 않은 열광주의자라고 부르면서 비판했던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죽이는 조문이라고 부르면서 경시했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칼뱅은 이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성경을 무시하게 만드는 영은 결코 그리스도의 영일 수 없다고 단언하죠. 단호하네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과 자신의 말씀을 분리할 수 없는 끈으로 묶어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예언,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는 그 약속을 근거로 들면서 영과 말씀을 분리하려는 시도는 아주 사악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사악하다고요? 네,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받았지만 그들은 결코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죠. 하긴 사도 바울 자신도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지만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고 또 디모데에게 성경 읽기에 힘쓰라고 권면했죠. 맞아요.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는데 이걸 무시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칼뱅는 이걸 악마적인 광기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아주 강경했습니다. 악마적인 관계라 표현이 상당히 세군요. 네. 칼뱅에 따르면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다른 무슨 새로운 계시를 주거나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 즉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고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아, 새로운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깨닫게 하신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따라서 말씀을 떠나서 성령을 찾으려는 시도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심지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자신과 모순될 순 없다는 논리죠. 그럼 그 죽이는 조문이라는 비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었던 거군요. 아, 네, 맞습니다. 칼뱅은 그게 오해라고 지적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건 율법 자체를 비난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뭐였을까요? 그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배제한 채 율법 조문만 형식적으로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얽매려 했던 그 거짓 교사들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인데 예레미야서의 약속처럼요.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비판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율법, 즉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그것은 더 이상 죽이는 조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성령은 자신이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진리, 즉 성경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존중받고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효과적으로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거죠. 말씀과 영, 이 둘의 확실성은 하나님이 서로 연결시켜 놓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지 성경을 버리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겠네요. 맞아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바로 뒤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덧붙인 것도 참 흥미로워요. 네, 그 연결이 중요하죠. 마치 예언, 즉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성령의 빛을 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암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결국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도구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칼뱅의 관점에서 보면 뭐랄까? 성령의 조명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지만 동시에 말씀이라는 안경 없이는 그 빛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로 그 영이시고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 칼뱅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이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칼뱅은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훨씬 더 명확하고 친밀하게 알게 된다고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다루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로서의 측면보다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칼뱅 신학 전체에서 구속주 하나님이 핵심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다룹니다. 칼뱅은 성경이 묘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창조 세계를 통해 경험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속성들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다르지 않다고요? 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면서 막연하게 감지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들을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목표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지각, 즉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생한 알에 이르는 것입니다. 칼뱅이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라고 하셨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구절이요. 네, 그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스스로 존재하심, 자존성,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풍성한 성품들, 자비, 은혜, 오래 참으심, 사랑, 인자, 진실함, 용서, 이게 다 나오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까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 부분이죠. 네, 그 균형이 있군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속성들이 목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칼뱅은 시편 145편 같은 다른 성경 본문들도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노래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속성들이 우리가 창조 세계를 통해 뭐랄까 경험이라는 스승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하고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경험이라는 스승이요? 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선하심, 긍휼, 정의, 심판, 진리 같은 것들이요.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말씀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얻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증하고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경험적 지식을 말씀이 더 명확하게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레미야 9장에서도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되 그분이 세상에서 인애, 사랑과 긍휼과 정의, 공정한 심판과 공의, 올바름을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말씀한다고 하셨죠. 네. 칼뱅은 이 세 가지, 우리의 구원이 달린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악인을 향한 그분의 심판, 마지막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의로움, 공의,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비, 심판, 의로움. 네, 물론 이 속성들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능력, 거룩하심, 선하심과 분리될 수는 없는 것들이고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능력과 진실함에 근거하고 또 자비는 그분의 선하심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요. 결국 성경이 가르쳐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목표는 우리가 피조 세계를 통해서 얻는 지식의 목표와 같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깊은 신뢰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하며 진실한 순종을 배우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히 의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칼뱅이 말하는 참된 경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뱅은 성경이 참되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거짓 신들, 우상들을 명확하게 배격한다고 지적했죠. 네, 그 점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비록 여러 문화권에서 막연하게나마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남아 있었다고 유스티누스나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교부들이 지적하긴 했지만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헛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진리를 왜곡하고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철학자들조차도 불확실한 신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방황을 드러냈다고 칼뱅은 비판합니다. 철학자들까지도요? 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우상의 헛됨을 지적한 후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요. 성경은 신자들이 오직 자신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형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 발췌본을 통해서 성경의 독특한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또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힘이라는 게 어떤 표현의 기교나 화려함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의 숭고함과 진실성에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최종적인 확신은 인간의 논증을 넘어서는 성령의 내적인 증언에서 온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각으로 알게 해준다는 점을 확인했죠. 네, 살아있는 지각.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지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성경과 같은 어떤 핵심적인 텍스트의 권위가 순전히 이성적인 논증만으로는 완전히 설득되지 않고 칼뱅이 말한 성령의 내적 증언과 같은 어떤 내적인 확인이나 직관적인 확신 같은 것을 요구한다면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종류의 지식이나 사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 혹시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칼뱅이 언급했던 그 경험이라는 스승은 우리의 독서나 지식 습득 과정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까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